우리가 만들어진 게요. 종이컵 두 개가 이렇게 딱 포개져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겉사람하고 속사람이 딱 포개져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더 말하자면 세 가지로 나누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혼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이는 이 육신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혼까지는 알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말을 하는 것도 알아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알아요. 지식이 있는 것도 알아요. 마음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혼이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이 있는 줄은 몰라요. 우리의 심장이 가슴 속에 들어있잖아요. 심장이 갈비뼈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근육과 피부로 쌓여 있어요. 심장을 왜 그렇게 몸이 보호할까요? 소중하니까 그래요. 심장은 멈추면 그냥 우리 생명이 끝나요.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육신 안에 있어요. 영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영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요. 영이 우리예요, 바로. 근데 사람들은 이 겉 피부가 중요한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이모 중에 하나가 굉장히 외모를 치장하는 이모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일본 화장품을 갖다가 그렇게 바르더니 SK2가 나오니까 SK2를 그렇게 바르더니 그렇게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을 가꾸는 것을, 피부 가꾸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모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너는 애기 낳고 애기 기저귀 갈아달라고 애기가 빽빽 우는데도 한쪽에 안에서 구름을 바르던 애잖아 이러면서 놀려요. 그 정도로 피부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했어요. 근데 이 이모가 위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그동안 바른 모든 화장품을 무색하게 할 만큼 무너져 내려요. 어때요? 겉을 아무리 가꿨어도, 아무리 비싼 걸로 쳐바르고, 아무리 이쁘고, 이모가 뭐라 그럴까, 귀티나게 생겼어요. 근데 위암이 걸려버리니까 얼굴이 초라해지잖아요. 방사선 치료받고 지금은 완치돼서 다시 예쁘게 꾸미고 다녀요. 그렇지만 그때 한참 치료받을 때는 늙은 사람 같고 초라해 보이고 그래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치장하고 우리가 아무런 높은 지위를 갖고 있고 아무런 물질이 많을지라도요, 내 속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재산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후에 그러더라고요. 지영아, 내가 보니까 돈이 사람을 편리하게는 해주더라. 근데 돈으로 행복하지는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남편도 거의 자신의 어머니가 대리사이처럼 마음에 드는 사위를 데리고 왔어요. 집안이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유학 갔다 오고 아들도 잘 키웠어요. 근데 남편과의 사이를 좋게 해주는 게 돈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행복해지는 게 내가 돈으로 해줄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어때요? 겉으로 돈이 우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론 돈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러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혼과 몸을 비교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영이 우리의 혼과 몸을 지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주 옆에 복종시켜라. 마음과 생각을 영에 복종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혼이 악한 양심을 따라 악하게 살면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음란하게 살고 모든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다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혼이 영에 속해요. 그래서 영의 선한 양심으로 영으로 가요. 그럼 우리 영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는 대로, 영혼이 뜻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육신과 영혼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영혼은 어디에 속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육신은 몰라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육신으로는 우리 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에 속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혼에 속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영혼에 속했거든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육신은 영혼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다스리시는데도 다스리시는 대로 너희 몸도 너희 이 땅의 육신도 그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17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히 영광을 중한 것이 나와요.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경한 것은 뭐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중한 것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영광에 참여할 우리 영혼이 거하여야 될 그곳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내가 영원히 누릴 그곳에서 영광을 누려야지 수월로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 땅에서 받는 보이는 것으로 받는 이 고난에 경한 것 가벼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벼운 고난 때문에 결국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였다고 자기네들이 이겼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들이 다 이룬 줄 알았어요. 자기네 뜻대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이 뭔가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그들을 이기셨어요. 세상 권세를 이기셨고 악한 것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그냥 하늘나라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되는데 도저히 우리가 구원받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고 알려줘도 안 되고 율법을 알려줘도 안 되고 순종하지를 않는 거예요. 뭘로도 하나님께 영혼의 사람으로 나가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고 금방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금방 하나님 따를 것 같다가 금방 변해서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금방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되겠다. 저들은 저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 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우리의 빚을 갚아버리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너 일로 와 해도 우리는 안 가도 돼요. 우리는 그것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종이에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돈 준다 그러면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자녀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너희의 주인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나를 종처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던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역사와 모든 것들이 내가 거기서 벗어난 거예요. 그 세상을 이겨버리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흐르고 모든 것이 흐르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냐면 이 위에 창조의 역사에서 살아야 돼요. 사주팔자를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팔자 나는 몰랐는데 이 팔자래요. 팔자라는 말이 그 숫자 팔자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팔자라고 한대요. 주변에 뚝 끊어가지고 예수님께 곧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그 고리 딱 끊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딱 벗어나게 하시려고.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쳐놓은 그 덫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 멍에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시고는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이 세상 주권자들의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환난, 세상에서 받는 궁핍함, 세상에서 받는 조롱과 창피함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내가 영원히 누릴 것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서 거기에 내 영이 화답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얘기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이 병이 든 게 더 괴로울까요? 마음의 병이 든 게 더 괴로울까요?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린 게 괴로울까요? 자식이 내 가슴에 대못을 받는 말을 한 것이 괴로울까요? 이게 그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요 너무나 단순해요. 너무나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요 자식이 만약에 대못을 받는 말을 하면 평생 그 말이 잊혀지지 않겠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이처럼 달라요. 보이는 것과는 달라요. 사랑도 보이지 않아요. 육체적으로 뽀뽀를 하고 이런 거는 보여요. 그러나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사랑은 뭘로 드러나느냐?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의 것은요, 영원한 영의 것은요, 영만 알아요. 우리 몰라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내 영은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 영은 기뻐하며 이 예배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그걸 본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말할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육신으로 지금 보이는 것은요 정말 너무나 작은 것이고 너무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지금 내가 그 어떤 기쁨으로도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데 이건 빼앗지 못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평안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서 평안 자체가 나한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이 나한테 대못을 박는 말을 해요. 근데 대못이 박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버리는 거예요. 녹아져 버려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영혼의 삶을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죠. 내 마음으로 얼마나 참겠어요. 내 마음으로 얼마나 평안을 유지하겠어요. 내 마음으로 기쁜 척 해봤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요 기쁨 그 자체가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기분 나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일이 되어져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만 속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요. 겉사람은 낡아진대요.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된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영혼,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진대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겉사람의 모습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속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황홀할 거라는 거예요. 천사들을 가끔 본 사람들을 보면 막 천사를 흠모할 만하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왔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대요. 우리가 천사를 흠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사람에게 속지 말고 내 안에 창조하신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어떠한 영광을 참여하는지,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계에 내가 사는지, 내 본향이 하늘나라의 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경한 것에 속지 말고 중한 것을 따라, 내가 영원히 누릴 그것을 따라 내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름답게 하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복종시키고, 그리함으로 내가 아름다운 속사람이 되어져서 이 속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 갔을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니네 마음속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루어진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하늘나라를 누릴 때가 이때라. 내가 속사람으로 살 때가 이때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그 기쁨에 참여할 때가 이때라. 우리 모두 이렇게 속사람을 잘 아름답게 만드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몸과 모든 것을 복종시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바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